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고향 나사렛에서 주님이 배척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선 배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리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좀 전에 나사렛에서의 그 태도와 전혀 딴판이죠. 여기 거지 바디메오는 오히려 사람들이 말려도 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려도 더 가까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오라 하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보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중국에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마오쩌둥 국가 주석이었죠. 국가 주석이었죠. 근데 중국의 이 마오쩌둥이 쓴 자필 서의 이 족자가 있어요. 족자. 근데 그게 도둑을 맞았습니다. 3인조 도둑에 의해서 도둑을 맞았다가 그 도둑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잡았어요. 근데 사실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9월에 중국에 아주 유명한 수집가가 있습니다. 그 수집가가 많은 작품들을 이제 수집하고 하는데 고가들이에요. 근데 이 도둑들이 3인조 도둑들이 들어가가지고 자그마치 7,500만 원이 아니라 7,500억 원에 7,500억 원어치 이 소장품을요 도둑질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오쩌둥 친필 서의 이 족자인데 길게 이렇게 두 마리처럼 돼가지고 족자죠. 근데 그것이 가격이 얼마냐면 3,500만 원이 아니라 3,500억 원. 3,5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도둑이 그걸 훔쳐다가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얼마에? 비싸게 팔았겠죠. 예, 진짜 비싸게 팔았어요. 7만 원. 7만 원. 오 마이 갓. 7만 원. 3,500억 원짜리. 하도 제가 기가 막혀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몇 배인가? 봤더니 100배? 500배도 아니고
500만 배더라고. 500만 배예요. 그러니까 와, 막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싸고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훔쳤어. 차라리 훔치지나 말든지. 그래가지고 7만 원에 팔았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걸 구매한 사람입니다. 그걸 구매했는데 이 족자가 너무 길다고, 사실 2.8m, 8m예요. 2.8m. 그러니까 거의 3m예요. 길게 쓴 거야. 그러니까 3,500억 원 이 할만한 거예요. 막 길어. 친필에다가 너무 길게 그냥 정성을 들여가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다고 찢어버렸어, 가운데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응?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차라리 좀 비싸게나 팔지, 찢지나 말지. 그래가지고 어이없는 이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그것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반응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아니 3,500억 원이면 적어도 500억 원 정도는 팔아야지. 근데 세상에 7만 원에 팔고 거기다가 찍기까지.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인식이 다르니까, 인식이. 그 원래 소장한 사람은 3,500억 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까. 근데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선친도 이게 골동품을 이렇게 해서 꼭 어디 사오셔. 아주 골동품을 이렇게 소장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딱 보니까, 어릴 때는 제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골동품이라고, 귀중품이라고 가져와서 하는데 저는 골동품이 아니라 고물이더라고. 고물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고물들을 다 갖다 놓으시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요, 골동품이더라고. 비싼 골동품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나중에 다 서로 가져가려고. 저는 안 가져왔어요. 나는 주님이 골동품이다. 나는 주님이 전부다. 어쨌든 어렸을 때 그렇게 인식이 달랐어요. 인식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인식이 다른 전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이 달라요. 하나는 나사렛,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나사렛에 갔더니 주님이 정말 그곳에 고향이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많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웬걸요, 이 사람들의 인식은 뭐가 박혀 있느냐? 그 목수? 도대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무 권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권세가 어디서 나느냐 도대체. 아니 저 사람 목수 아니냐, 목수.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 요셉의 아들로서 살았잖아요. 태어나셔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목수 일을 배워주셨던 거예요. 30살까지는. 와, 아니 저 가구 잘 만드는, 이것저것 물건 잘 고치는, 아니 목수 아니냐. 그러면서 아니 저기 보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있잖아. 그 동생들 다 여기 있잖아.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여러분 인식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의 사람들은 전혀 그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왕 이런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만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으로. 그래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공급이
이 나사렛에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흐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기 여리고는요, 여리고에 거지입니다. 거지. 바디메오 거지. 구걸하는 거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로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뭘로 인식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뭘로 외치느냐?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인 예수여, 메시아인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주님을 봤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 바디메오, 이 사람은 인식이 제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어요. 알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식이. 자, 제가 인도에 첸나이에 갔었잖아요. 이제 선교하러 이제 첸나이에 갔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사역 다 끝났는데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따라오시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한참 언덕을 올라갑니다. 언덕 정상에 딱 있는데 거기 딱 올라가더니, 목사님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데요? 여기가 바로 도마가 순교한 곳입니다 하는 거예요. 도마가 순교한 장소래요. 여러분, 도마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걷고 또 걸어서 어디까지?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인도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일같이 주님을 따르면서 인도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야기에 의하면 등에서 창으로, 등 쪽에서 창으로.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가 이 인도까지 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는요,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거기에 세 종류의 인식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종류의 인식. 첫 번째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 하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왕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땅히 내 인생 전체를 다 통틀어서 따라야 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가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하시거든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만 잠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파도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과정 가운데 베드로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분은 그저 메시아만이 아니다. 이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마는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아, 왕이시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도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봤어 라고 하니까 미쳤냐 니네? 나는 못 믿어. 나는 말이야,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 옆구리 찔러보고 그 손에 못 잡고 내가 찔러봐야 그때나 믿지. 나는 못 믿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 왕인 줄은 알았어요. 왕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있을 때 며칠이 지났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가 딱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딱 다가오시더니,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여기에 이 구멍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여러분, 이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메시아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결국은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목숨을 바쳐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메시아이신 왕에게,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인식이 바뀌어지면요,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알잖아요, 많이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부류의 인식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타나는데 각각의 보호자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행동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그들의 위치도 다르고 그의 믿음도 다르고 성장과 성숙도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나타나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인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세 부류의 무리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그렇죠?
하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은고가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노래가 아닙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가 아니고 입으로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을 선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하면 대환란을 통과해서 나중에 이거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저 지옥과 나의 죄와 지옥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세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5장을 한번 봅니다. 2절에서 4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므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좌 앞에 있는 무리들, 유리바닷가, 이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자, 보좌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고 뭘 들고 있어요? 검은 고를 들고 있어요. 검은 고. 그리고 말로써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노래.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아까 좀 전에 그 사람들보다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만국의 왕으로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이 7장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 죄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구원자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 만국의 왕으로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사람은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칠 정도였지만 이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검은 고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여러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대환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란 사역자들입니다. 두 증인과 함께 환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또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를 하는 까닭은 말이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사역 가운데 모세의 사역들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 한 단계 한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국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예. 나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만국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 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검은 거 들고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유, 완전한 소유입니다. 완전한 소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깨달았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저 메시아, 만국의 왕 이 정도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길을 갑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식한다고 한다면, 죄 사여주고 저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구원하시는 분, 이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구원받는 것으로 족하고 때로는 내 맘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인식이 다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 성령으로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왕노릇하지만,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삶을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인식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나를 날마다 이끄셔서 그 목적을 성취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검은 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래의 수준이 다릅니다. 모세와 좀 전에 있었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이 사람들 외에는 능히 아무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요. 자, 뿐만 아니라 그의 삶들도 다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는 대환란을 통해서 이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 된다. 명확해져야 돼. 요한 1서에 또 이와 같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14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믿음의 수준이 나옵니다. 성장의 수준이 나옵니다. 세 가지 위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부류의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부류의 인식 차원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는요, 그의 이름으로, 자, 자녀들아 12절에 그죠? 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14절에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의 인식은 다릅니다. 마귀가 왕노로 됐지만, 그동안 왕노로 됐지만 이제는 마귀가 왕이 아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만왕의 왕이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인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국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심지어 마귀마저도 통치하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부릅니다. 세 번째,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들의 인식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세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충분히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아비들은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시온산의 선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 첫 열매로 익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인식은 뭐 가지고 있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십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도 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인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 왕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자, 세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반응. 주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 내 모든 삶의 계획도 창조하셨다. 날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는 오늘도 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나를 만드신 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그분을 따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인식과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사렛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서 거기에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고 축복이 흘러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고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가서 마침내 시온에 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